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 힘 빠지는 일이 있죠? 예, 힘 빠지는 일이 있죠? 있습니다. 힘 빠지는 일이 있어요. 특별히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마주할 때 우리의 몸에서 또 마음에서 야, 이게 진실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힘이 쭉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었는데, 내가 의지했었는데, 야, 이게 진실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허탈한 마음. 저도 예전에 뭐 심하게 겪은 것은 아니었는데 잠깐 그런 마음이 살짝 들었던 적이 말씀 준비하면 생각나더라고요. 전에 제가 신학생으로 전도 교육 전도사로 한 부서를 담당하고 있을 때 여름 성경 학교를 끝나고 이제 강평회를 할 때였어요. 그런데 저희 부서 선생님 중에 안양에 있는 교회인데 저희 부서 선생님 중에 정말로 열심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정말 열심히요. 왜 부서마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굳은 일 혼자 도맡아서 다 하고 정말 잘 아이들 섬기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앞장서서 하시는 열정과 의욕이 정말 남다른 그런 분이셨는데 성경학교를 끝나고 한 번은 그 성경학교의 결과 같은 그런 종이를 이 교회 복도에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그 붙여놓은 종이에다가 연필로 마치 댓글처럼 이렇게 좋은 은혜로운 문장을 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다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성경학교 좋았고 뭐 아빠를 전도할 것이며 뭐 이렇게 좀 은혜롭게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학교 마치고 좋습니까?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과 회의에 성경학교 강평회 하기 전에 그것을 좀 적어서 선생님들 격려하려고 이런 아이가 성경학교 끝나고 있습니다. 격려하려고 적어서 회의에 들어가서 강평회 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의욕이 넘치는 선생님이 아이의 이름으로 그 선생님이 적은 거더라고요. 아이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전사님 그 아이의 마음으로 제가 적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예. 민망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이 진실이 아닌 것에는요. 힘이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진실이 아니다라는 그 자체로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의욕이 넘쳐요. 열정이 넘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의욕이 넘치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죠. 의욕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이 잘못한 게 뭐냐면 넘치는 의욕 때문에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에서인 척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 번 아버지 이삭이 야, 네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냐? 목소리는 야곱인데 뭐 가까이 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 절차를 거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야곱은요. 끝까지 아버지를 속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 속임의 포문을 야곱이 열죠. 이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우리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이랬어요. 예, 야곱이. 아버지 안 보인다고 아버지 앞에서 에서인 척하고 이거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나중에는요. 또 거짓말을 해요. 한 5, 6회 반복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낳는 게 있습니다. 거짓이 뭘 낳죠? 거짓말이 뭘 낳죠? 거짓말이 뭘 낳습니까? 거짓말을 낳아요. 왜 그렇죠? 거짓말이 왜 또 거짓말을 낳습니까? 거짓말한 걸 유지해야 되니까. 안 물어보면 좋겠는데 이미 말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돼서
계속해서 마치 본진이 한 번 오고 지진이 한 번 오고 여진이 수십 번 수백 번 오는 것처럼 그것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거짓말이 재생산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번 에서인 척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사냥한 거 가지고 왔습니다. 어이? 왜 이렇게 빨리 갖고 왔니? 어떻게 이렇게 속히 올 수 있었니? 라고 이삭이 물으니까 그때 야곱이 거짓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이름을 망령되게 얘기합니다. 28절인데요. 우리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분명한 잘못입니다. 죄예요. 아버지 노쇠하셔서 시각을 잃으셨다고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어머니가 요리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속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은요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처음 했던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아버지로 하여금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니?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이 짐승을 내 눈앞에 갖다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 이름을 서슴없이 이용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에게 큰 잘못이죠. 아버지로 하여금 믿게 했으니까. 왜 아버지?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이스피싱이 저는 정말로 나쁜 짓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게 해요. 사칭을 하죠. 야곱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용했던 것처럼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도 뭘 사칭하죠? 주로 검찰청, 아주 참 교모합니다. 금융감독원. 저도요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한번 그 보이스피싱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문자가 하나 왔는데 중요한 등기래요. 중요한 등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재라 제가 부재 중이라 못 받았는데 그것을 알고 싶으면 밑에 링크를 누르세요. 링크를 눌렀더니 어떤 남자분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말을 좀 어눌하게 하면서 금방 티가 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속진 않았지만, 그런데 의외로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연기를 잘하면 내가 진짜 검찰 수사관이다, 금융감독원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는데 그거 빨리 증명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여기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상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큰 잘못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는요 가속력이 붙어요.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하고 나면 가속력이 붙어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쭉쭉 나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쉽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한 번 더 묻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노쇠하셔서 시각을 잃으셨는데 눈이 안 보이시는데 와보자. 음성은 야곱이니까 만져보자. 촉각에 의지하려고요. 아버지가 후각도 아니고 또 시각도 아니라 촉각에.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서 염소 가죽을 손에 둘렀잖아요. 목덜미에 두르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내미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희롱하는 것입니다. 큰 잘못이죠. 야곱이 왜 그랬죠?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무리수를 둡니까? 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이런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자 하는 분명하고 선한 목적을 가졌다면 그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목적만 선하면 안 되고요, 과정도 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정도 선해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교회의 몸이 주님이시라는 말은 교회가 우리고 우리가 주님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봐야죠. 그런데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목적도 가지되 그 선한 목적을 이루는 과정도 역시 선해야 합니다. 수단도 선해야 돼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바른 목적과 바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요, 과정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과정이 잘못됐어요. 분명한 죄죠.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야곱은요, 기다려야 했습니다. 야곱은 기다려야 됐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축복을 준다라는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부모님한테 주어졌잖아요. 부모님이 그걸 잘 모르고 다르게 한다 하더라도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음이 크다면 과정도 정당해야죠. 마음이 앞선다고, 의욕이 앞선다고 그 과정 가운데 정당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차용해서 내가 쓴다면,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여줘. 인간적인 방법을 성도가 쓰면 어떻게 됩니까? 부작용이 많아요. 부작용이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의 관계를 보세요. 기다려야 하는데 사라가 하갈로 인해서 아들을 얻자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방법을 수용했을 때 부작용이 많죠.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산됐습니다. 수습해야 할 일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요, 일이 꼬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 믿고 순수하게 맡기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야곱도 부작용을 겪어요. 어떻게 겪습니까? 형의 축복을 탈취하니까, 빼앗으니까 형이 야곱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죽이겠다고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니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등지고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야 했어요. 리브가는요, 눈물로 야곱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디로 보내죠? 밧단아람. 근데 밧단아람에 가니까 누가 있죠? 야곱이 그렇게 꾀돌인데 야곱을 훨씬 능가하는 라반이 있었습니다. 라반한테 호되게 당하죠. 20년을 그 밑에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셨으면 정말로 헛수고한 시간들이 될 뻔했어요. 그 가운데 고난도 참 많았죠. 그리고 야곱이요, 나중에 가나안으로 돌아가서는 자식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죠. 똑같은 방법으로 야곱이 또 속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갖다 쓰면 부작용도 많고 수습해야 할 일도 많고 뒷감당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믿음의 정도를 가야 한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자. 무슨 시간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제가 요 말씀 원고 적으면서 요 소제목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발 좀 기다리자. 제발 좀 기다리자. 자꾸만 기다림에 지치면 사람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할까라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야곱도 여기서는 물론 하나님이 야곱의 악한 방법도 선하게 바꿔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야곱이 맡겼더라면 더 확실하고 더 좋고 더 은혜스럽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믿음은요, 기다림 가운데 자라납니다.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죠?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네, 100도에 끓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00도까지만 기다리면 될 텐데 이제 거기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외부의 압력도 있고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팔팔팔팔 끓을 텐데 그 전에 포기하고 또 다른 길을 찾거나 오늘 야곱처럼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다려야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기만성형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모든 꽃이 봄에 피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모든 꽃이 봄에 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가을에 피는 아름다운 꽃이 있잖아요. 코스모스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을 향해서 기다려줄 때도 모든 꽃이 봄에 피는 것은 아니고 대기만성형의 사람도 있고 또 나의 인생도 있고 또 내가 지금 맡은 일도 있고 하나님 손안에 내 인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다려야 믿음이 성장해요.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합니다. 대나무도요. 제가 오늘 책에서 보니까 씨 뿌리고 3년 동안은 싹이 안 난답니다. 그런데 4년째 될 때 그때 이제 죽순이 나오죠. 그런데 딱 그렇게 싹이 나오고 나면은 정말 놀랍게 성장한답니다. 대나무는 마디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자랄 때는요, 하루에 30cm를 큰대요. 하루에 30cm. 예. 소나무가 20년 자라는 그 키를 대나무는 하루에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답답하게 일이 막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뻥 뚫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맡겨야죠. 이것은 야곱이 맡기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했던 것은 우리가 절대로 배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하나 있습니다. 배워야 할 점.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야곱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 영적인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그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넘쳤어요. 간절했습니다. 갈급한 갈망이 야곱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방법은 잘못됐죠. 방법은 우리가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되고자 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고자 하는 이 야곱 안에 있는 그 마음은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축복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만 가지 은혜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죠. 그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갈급해하는 마음. 시편 42편 말씀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가요? 사슴이 안개 낀 숲속을 거니면서 우아하게 시냇물을 찾는 모습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해설책에 보니까 이 사슴은요, 지금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사슴의 식도는요, 셀로판지처럼 얇대요. 그래서 갈증을 느끼고도 일정 시간 동안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식도가, 그 얇은 식도가 서로 늘러붙는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목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슴에게 있어서 시냇물은요, 찾아도 그만 안 찾아도 그만이 아니라 사슴에게 있어서 시냇물은 꼭 찾아야 하는 생명수입니다.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갈급함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죠.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가 생각났는데, 고등학교 때 연말에 학생부에서 총회를 해서 회장을 뽑죠. 그런데 웬일인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회장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도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토요일 학생부 예배 때 12월 말에 마지막 주일에 회장 선거가 다가오는데 그 토요일에 다가오는 주 중에 제가 기도했어요.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중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낮 시간에 할머니 방,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할머니 안 계실 때 할머니 방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장 되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그런데 그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뭐 제 개인의 간증이죠. 그런데 그때 계기가 돼서 제가 신학교로 가게 되고요. 또 신대원도 가게 되고,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죠. 그때가 제 인생에 보면 중요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런 시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것이 바로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예수님께도 말씀하시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과부가 그 재판관을 늘 찾아가서 귀찮게 하니까 결국에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더라.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는데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도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이 너무 귀한 간절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허비했어요. 그래서 나았으면 좋겠지만 병은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 없는 바닥과 같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좌절을 압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기대예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까지 나온 거죠. 내가 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몸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오히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응답받고 축복의 길이 열리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고 어떤 때에는 필요한 고난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매달릴 때가 많이 있죠. 그 윤선 디자인이라고요. 한국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기업이 있는데 그 대표가 저랑 같이 신학교 다녔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저기서 또 간증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썸네일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남편이 언젠가 이 뇌종양이 걸렸었는데 그 썸네일 제목이 그거예요. 파격적으로 썸네일 제목을 썼어요. 남편의 뇌종양은 축복 덩어리였습니다. 남편의 뇌종양은 축복 덩어리였습니다. 왜 뇌종양이 축복 덩어리죠? 그 간증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이 젊은 시절에 결혼을 했는데 젊은 시절에 이 남편이 갑자기 뇌종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있는데 아이도 아직 어른데 생계의 책임이 이분한테 간 거예요. 이 아내분한테. 그런데 그때 뭘 생각했냐면 6개월 동안 다녔던 디자인 학원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배운 걸로 디자인을 시작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또 믿음의 기업이 되고 큰 기업이 되고 책도 여러 권 쓰고 또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섬기는 그런 과정에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 말이 딱 맞죠. 고난이지만 그것 때문에 간절하게 되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분의 고백대로 그것이 축복 덩어리가 되는 것.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열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
야곱이 방법은 잘못됐지만 하나님 앞에 품었던 그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것이었죠. 오늘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적이 바르다면, 축복을 사모하는 그 목적이 바르다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무엇인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각성하는 거예요. 각성하는 거. 오늘 새벽에 매일 성경 본문 따라서 하는데 새롭게 요엘서를 나눴죠. 오늘 새벽 말씀 보니까 요엘서 1장의 주제가 각성하라입니다. 각성하라. 메뚜기 떼가 너희들 거 다 갉아먹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은혜를 하나님 걷어가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새롭게 너희의 영혼을 각성해라, 깨달아라. 에베소 교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사랑을 버린 너희들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뚜기 재앙이 각성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저도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하고 너무 똑같더라고요. 메뚜기 떼가 우리에게도 있죠. 그 메뚜기 떼가 무엇입니까?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 메뚜기 떼를 묘사하면서 사자의 이빨 같다. 그냥 하얗게 나무를 다 갉아먹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 또 곡물과 포도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또 포도주 농사를 하는 농부들 모두가 슬픔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상황도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부터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힘들죠. 저희 아이도 지난주에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자로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가격리자로 있으니까 음식을 막 배달해 주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뭐 위로가 되는 게 아니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내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또 격리 해지 전에 검사 받고 음성돼서 이제 학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아이들도 힘들고요. 또 어른들도 힘들고, 목회자인 저도 힘들고, 또 자영업자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듭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각성하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축복을 사모하고 내가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그래서 야곱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이슬이 항상 이스라엘은 아주 건조한 기후여서요, 이슬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슬을 끊임없이 내려주겠다라고 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야곱이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자손들을 통해서 한 민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오늘 이삭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 가운데 주권자가 되셔서 야곱이 약하게 꾸미기는 했지만 그것까지도 바꾸셔서 야곱을 축복의 수혜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 또 물질적인 축복,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복들 넘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더 어려운 시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깨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죄 것이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참된 평안과 위로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축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그 영적인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각성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